3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를 본받으라. 바로 앞에 말씀들을 보면 무엇을 본받아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바울은 자기가 지금까지 귀하게 여기고 좋다고 여긴 것들을 뭐로 여겨버렸어요? 배설물로 해로 여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건 정말 귀한 거야, 이건 의로운 거야, 이건 바른 거야, 이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이야 라는 것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게 배설물로 여겨지고 다 해로 여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부활에 참여되는 것, 그것이 너무 좋아서 그리를 막 달려가죠. 그러니까 바울이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바울이 만난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지금까지 내가 귀하고 좋은 것은 뭐로 보여야 돼요? 배설물로 여겨야 되죠. 그러니까 똥으로 보이는 거죠. 그런데 과연 그 우리가 귀하고 좋다는 것이 배설물로 보여요? 내가 정말 좋은 것들이 정말 해로운 것으로 여겨지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한 19년 동안 한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위의 것을 찾으십시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고 하늘에 앉혀진 자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제가 하나도 염려를 안 한 것은 아무리 그렇게 해도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 포기한 사람을 한 명도 못 봤기 때문에 제가 아주 강력하게 지금도 이 말씀을 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한 교회에서 한 19년 이렇게 살아면 어린애 1살짜리가 19살 되는 거 아닙니까? 중학생 같으면 대학을 가고 시집결혼 장가 가는데 대학 다니다가 목사님 저는 이제 풀타임 사역을 위해서 제가 신학교 가겠습니다. 추천서 좀 써주세요.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직장생활 열심히 하다가 목사님 저는 이제 직장생활 이건 정말 내가 옛날에는 귀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더 귀한 것이 복음 전하는 일이니까 제가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 내가 귀하고 좋다는 것을 단 한 번도 배설물로 해롭게 여긴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더 강력하게 위의 것을 찾으십시오 라고 하고 있는 중에 지난주에 문자가 하나 왔어요. 자기가 예배를 드리면 자기는 늘 하나님의 언약과 반대로 간다는 것을 확인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언약대로 인도하여 주심을 참 감사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또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는 또 열심히 살아가야 되니까 열심히 살겠다고 예배당을 나간대요.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일이 사실 힘들거든요. 성취가 잘 안 되잖아요. 내 일이 성취가 잘 안 돼요. 성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힘이 드는 것도 있지만 내가 이렇게 이 삶에 최선을 다해서 살다 보면 내가 추구하는 이것이 결국은 썩어질 것과 배설물인데 이 썩어질 것과 배설물을 추구하는 삶이 계속된다면 결국 내가 버림받는 길로 가는 것은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물론 그렇게 말하면서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버림을 받아서 저는 할 말이 없는 죄인입니다 라는 대답을 했어요. 질문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현장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런 것을 배설물로 여긴 것이 아니라 나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 삼으려고 한 것을 배설물로 여긴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들었다고 해서 내가 직장생활을 그만둡니까? 가정생활을 그만둡니까? 학교 다니는 거 그만두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 이 말이 아니에요. 바울이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은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유대인이며 율법을 다 지켰으며 율법의 의로 흠이 없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자라로 여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 여긴 이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거지.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고 먹고 사는 것은 중고등부 학생들 복음 딱 듣고 이래요. 엄마가 공부해 이러면 뭐래요? 아빠 목사님 설교 못 들어봤어요? 왜 그 헛된 것을 그렇게 열심히 하라고 그래요? 공부 안 하려고 그런 말 하는 사람들 십자가의 원수들이에요.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까지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6일 동안 열심히 공부하시라고요. 하루 쉬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말씀을 들으면 복음을 들은 대로 또 다르게 이용을 해요.
이마에 땀 흘릴 만큼 공부해야 됩니다. 중고등학생들. 네. 중고등학생이 아멘 해야 되는지 지금 아버지 엄마가 지금 아멘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또 내 욕망이 발동한 겁니다 지금. 그래서 아담의 타락 이유는 인간이 이마에 땀을 흘려서 밥 먹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땀 안 흘리고 먹는 자들 뭐라 그래요? 불한당이라 그래요. 땀 한자거든요. 땀 안 흘리고 먹고 살려고 하는 이 도둑놈들, 강도들, 사기꾼들 되지 말고 땀 흘리며 열심히 일하는 거 지극히 마땅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을 했더니 또 이제 답글이 와서 제가 다시 대답하기를, 우리가 이 땅에 발 딛고 사는 한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썩는 양식 위해서 일하고 사는 거 당연합니다. 내가 일해서 먹고 사는 거 당연하지 않아요? 그리고 열심히 일해서 좀 남으면 다른 사람 도와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려면 이 말입니다. 근데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 이게 썩을 것이고 배설물인가 하지 말자. 그건 정말 복음을 오해도 한참 오해한 것이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내가 이 땅에 열심히 살아가는 그 자체가 삶의 목적이나 전부는 결코 아니라는 거죠. 이건 우리가 살아가는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아야 돼요. 봄에 씨를 뿌려 뭐 가을에 거둘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사는 건 지극히 당연하죠. 예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누구나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일 안 하고 어떻게 먹어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랬는데요. 그건 누구나 당연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똑같이 일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예요.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교회 와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 충성 봉사했으니 내가 하는 일에 썩을 것에 배로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더 나은 복을 주십시오. 그건 정말로 성경을 문자적으로도 안 본 거예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안 본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 6장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은 썩을 것을 위해서 심는 자는 썩을 것을 거두는 거예요. 영생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 통하여 생명을 거두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이 땅에 발 딛고 사는 한 열심히 일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게 목적인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건 목적이 아니란 말이죠. 진짜 중요한 것, 생명을 얻는 일입니다. 또 한 번의 이야기예요. 새로 일을 시작했는데 하루에 육체 노동을 11시간 한대요. 전에는 그렇게 한 일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몸을 쓰는 일이라 그런지 좀 버겁지만 오히려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생각되어지니 기쁘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감사와 기쁨으로 죽게 하듯 하십시오. 제가 왜 이 두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 때에 정말로 십자가의 원수가 뭐며 생명의 길로 간다는 게 뭔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두 분을 제가 인용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나 열심히 일하고 사세요. 공부하는 학생 열심히 공부하세요. 그러니까 그게 삶의 목적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일상적인 삶,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오잖아요. 좀 열심히 있는 사람은 수요일 금요일도 오시지만 그 외에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오는데 일상적인 삶은 일주일 내 세상에서 살잖아요. 그럼 이 일상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이게 이제 복음을 듣고 야 그건 생명도 아니고 썩어질 것이니까 대충 해, 뭐 그까이 거 뭐 대충 해,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복음을 듣고 살아야 하느냐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빌립보서 바로 뒤에가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로 불의의 봉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이 관계 속에 해당 안 되는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오늘 이 읽은 관계 속에 해당이 안 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남편이거나 아내예요. 맞죠? 남편이거나 아내이지요. 그 다음에 아버지거나 자식이죠. 아버지이거나 자식이에요. 또는 일을 할 때 상관이 있고 나는 부하 직원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전이 있고 종일 수 있잖아요.
이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모든 인간관계에 다 일어나는 일이죠. 자, 그러면 아내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자,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히지 마세요. 좀 회개합니다. 많이 괴롭혀가지고.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녀들 우리 한번 읽읍시다. 20절 시작. 아니, 할아버지 할머니는 자녀 아닙니까? 우리 다 자녀 맞잖아요. 갑자기 안 읽어요. 아이들만 읽어요. 우리 자녀 맞아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다 계시니까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나. 예,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모든 일에. 이건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거예요. 물론 부모가 예수 믿지 마세요 말을 하면 그건 순종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모든 일에 주 안에서 기쁘게, 이게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겁니다. 아비들아, 이 아버지들만 해야 돼요. 이 자녀는 안 읽어도 되겠죠. 아비들 한번 더 읽읍시다. 부모들만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하면. 그러니까 부모가 자기 욕망으로 아이들 키우려고 하면요, 아이들이 분노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주의 교훈과 그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셔야 됩니다. 자, 종들아, 저는 오늘 좀 중심으로 보여주자고 하는 게 이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 문제는요. 종들아, 여러분 이 당시 종들은 노예거든요. 노예는요, 짐승 취급 받았어요. 근데 단지 짐승과 다른 것은 말할 수 있는 짐승이란 말이에요. 노예는 말할 수 있는 짐승 취급 받았어요. 그래서 생사 여탈권이 주인에게 있습니다. 만약 노예 도망가면 잡아 죽여도 됩니다. 우리 조선시대에도 노예가 있어요. 종들이 있어요. 종들이 도망가면 누가 잡으러 와요? 추노. 얼마 전에 드라마 나왔잖아요. 몇 년 전에 추노꾼들. 그 종들 잡으러 가요. 근데 그런 종들인데 예수를 믿었어요. 어떻게 살아라고 했어요? 어떻게 살아라고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리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게 노예일 때 예수를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열심히 일을 해서 너 빨리 성공하고 자유하고 노예에서 탈피하라, 이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예라는 것은 원래 노예 근성, 식민지 근성이라는 그런 거예요. 시키는 사람이 있으면 하는 척하고 눈가리만 하는 거죠. 시키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대충 하는 거잖아요. 대충. 이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든지 그래요. 청소하는 거 봐도 그래요. 대충 처삼촌 벌초하듯이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정말 자기 집 청소하듯이 하는 분 계세요. 딱 보면 그 사람의 성격, 기질, 성품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은 뭐 정말 회사 가서 청소하는 분이 아니고 청소를 시키는 분이잖아요. 사장님이라도 청소하는 거 보면 정말 청소하는 사람 그 깨끗하게 하는 거 보면요, 뭐 더러운 거 그냥 와, 참 존경스러워요. 제가 그런 분을 볼 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정말 모든 일에 눈가리만 하지 말고 죽게 하듯이 하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대충 섬겼으면 대충 살아갈까요? 다시요. 주님을 얼마나 시덥잖게 여기서면 모든 일을 시덥잖게 일을 할까요? 공부하는 학생들 정말 얼마나 죽게 하듯 해라 하는데 공부하기 싫어 억지로 하는 것은 죽게 억지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정말 뭘 배설물로 여기다 그러니까 정말 내가 나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하려고 하는 이걸 배설물로 생각해야 되는데 복음 들었다고 지 하기 싫은 거 안 하는 게 복음인 줄 알아요. 자기가 하기 싫은 거 안 하는 그게 복음인 줄 알아요. 남편 아내 사랑하시고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시고 부모는 자녀 노예케 하지 말고 자녀는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고요. 종이라면 노예예요. 노예인데 세상의 상전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죽게 하듯 하라. 눈가리만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 영원한 기업의 상을 죽게 받는다는 거죠.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긴단 말이죠. 우리가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의 모습이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요? 내가 종이에요. 아주 말단 직원이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상사 눈치 보고 일하지 말고 정말 주님 앞에서 주를 섬기듯이 그 직장 생활에서 해라 말이에요. 이거 아니면 아직 예수님을 주로 믿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불의를 행한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고
이 불의가 뭐예요? 죽게 안 하듯 하는 게 불의예요. 죽게 안 하듯 하는 거. 주님은 사람을 외모로 시하지 않아요. 부자라고 잘 봐주고 가난하다고 잘 봐주는 거 아니에요. 부자고 상전인데 종을 공의와 긍휼로 대하지 아니하면 그건 하나님의 심판받을 거예요. 가난한 노예라도 정말 죽게 하듯이 하면 그가 주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있는 거 알아라. 상전들이냐? 너 지도자냐? 너가 목사냐? 너가 장로냐? 네 위에 하늘에 상전이 있는 거 알아라. 이게 주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계 속에서 우리는 벗어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모든 인간관계는 사실은 새하늘과 새 땅에는 없어져요. 하나님 나라에 없어질 관계예요. 그러나 이 관계들이 종과 노예, 그러니까 상전과 종은 노예예요. 노예. 주인과 노예예요. 이 노예 관계를 뒤집어 엎으라고 성경에 한 번도 안 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새마을운동하라고 안 했단 말이에요. 개혁하라고 안 했어요. 뒤집어 엎으라고 안 했단 말이에요. 희한해요. 성경에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도 세상을 뒤집어 엎는 혁명을 말하거나 사회제도를 개선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종인데 정말 죽게 하듯이 섬긴 거예요. 전에도 한 말씀드렸잖아요. 로마가 권력을 가졌을 때 로마 제국입니다. 세계를 정복하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할 만큼 그 어마어마한 로마의 부와 기가 로마의 자유인들에게는요 타락을 불러일으킵니다. 아니 나라를 정복하고 세금 걷어오잖아요. 종들 잡아오잖아요. 그 종들로 잡혀온 자들 중에 예수 믿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종들은 주인 눈치만 봐요. 주인이 보면 알아요. 여러분들이 무슨 단체의 장이 되면 그럼 여전도의 회장이 돼봐야 돼요. 돌아가면서 다 하세요. 남전도의 회장이 돼보면 알아요. 그럼 남전도의 회원들이 어떻게 하는 게 다 보여요. 회의합니다. 정말 열심히 헌신적으로 오는 사람이 있고 뺀질뺀질 그러면서 안 오는 사람이 있고 그 한눈에 보이거든요. 이게 주인이 되보면 종들이 제가 지금 마음으로 하는지 내 눈치만 보는지 주인이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압니다.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른 노예들은 진짜 주인 눈치만 보고 하는데 세상에 어떤 노예는 정말 주인이 보든지 안 해요 보든지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주인을 섬기고 주인의 일을 하는 거예요. 주인이 깜짝 놀랐어요. 쟤가 누구지? 나중에 보니까 그 당시에는 예수 믿으면 잡아 죽입니다. 예수 믿으면 잡아 죽이는 세상이에요. 그 당시에. 근데 예수를 믿어요. 주인이 보호해 줍니다. 걔를. 예수 믿는 사람을 보호해 줘요. 결국은 1세기, 2세기, 3세기 지나가면서 로마를 뒤집어 엎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떻게 뒤집었어요? 무력이 아니었어요. 로마의 권력층이 로마 이대로 가면 타락하니까 기독교를 우리가 받아들이자. 이렇게 해서 물론 권력을 가져서 타락은 한 것이지만 종들이 노예들이 죽게 하듯이 하는 그것이 그 거대한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은 거예요. 그럼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요 주인과 종이 형제가 되어버려요. 헬라인과 이방인이 형제가 되어버려요. 이건 말할 수 없는 혁명이에요. 이게 복음의 힘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사회제도 개선으로 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다고요? 범사에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죽게 하듯 하십시오. 이게 바울이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내가 그동안 귀하게 여기는 것만 배설물로 여기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대충 그 석을 껐으니까 그렇게 살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이단들이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심지어 누구를 다 버려가세요? 부모, 자식 또는 뭐 네 목숨조차 미워하지 않으면 너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라고 하니까 PD수서 얼마 전에 나왔더라고요. 피복음서 성교회 저는 다 보지는 않았어요. 뉴스 뜨는 것을 보고 이게 뭐야 해서 봤더니 예수의 피 하더라고요. 뭐 예수의 피 하는데 막 퐁당퐁당 돌을 던지며 이런 노래하고 유행가 부르면서 거기서 가족 끊으래요. 가족 부리래요. 이게 신천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단들의 특징은 성경의 말씀을 문자제로 제대로 적용해요. 그래서 채널을 딱 시켜놓고 부모가 딱 신천지인지 알면 뭐라고 하냐면 너 부모 버려. 너 부모 말 들으면 지옥 가. 부모 버리고 내 말 들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혹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으면요, 이 말씀 한 절이라도 좀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봅시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여기서 또 여러 가지 이제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5장 8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읍시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의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들이라. 이게 뭐냐면 교회가 이제 구제의 대상이 있죠. 교회가 구제의 대상이 있는데 그 구제의 대상이 누구냐라고 하면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과부로, 그러니까 참 과부를 구제의 대상에 올리라 이 말입니다. 5절 보십시오.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아서나 죽었느니라. 그러니까 젊은 과부는 명단에 올리지 말라 그래요. 그들은 또 중간에 시집가니까. 그래서 참 과부는 어떤 과부냐라고 할 때 3절 보십시오.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고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자녀가 없는 참 과부가 있단 말이에요. 그들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 이들에게는 참 그 구제의 대상을 넣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자기가 마땅히 부모를 공양해야 되는데 교회 떠넘겨 버리는 거예요. 그죠? 교회 떠넘겨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자들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8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뭐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진리를 따라간다고 엄마가 말리고 아버지가 말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집 나가버리라고, 집 나오라고. 이게 모든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문자적으로 보면 맞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오라 그러니까. 이 말씀 한번 읽어주보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를 따라간다는 것은 범사의 모든 일에 어떻게 한다고요? 죽게 하듯 하시면 됩니다. 죽게 하듯 하듯. 어제 신방을 갔는데 반찬 참 맛있게 했더라고요. 나물을 얼마나 맛있게 했는지 클리어. 많은 사람 다 맛있다고 했는데 그 밥을 하면서 기쁘다고 했어요. 며칠 동안 준비한 것 같아요. 정말 기쁨으로 준비했다 그런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의 은혜를 있다면 일상적인 삶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가식하지 말고 폼. 일상적인 삶에서 범사에 어떻게 하라고요? 죽게 하듯 하는 것. 죽게 하듯 하는 것. 자, 이제 제가 왜 이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 19년 만에 드디어 자기 하는 일이 배설물로 보인다 그래서 정말 배설물이 뭔지를 다시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적인 삶에서는 모든 일을 어떻게 하더라고요? 죽게 하듯이 열심히 사십시오. 대충 하지 마시고 이거 썩을 것 아닙니까?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지 마시고 그 썩어질 것 없어질 것을 위해서 사는 삶에서 누구에게 하듯이 죽게 하듯이 하십시오.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거죠. 그렇지 않고 복음 알았다, 자유했다, 대충 엉망진창으로 살아간다고요?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3장 17절 오늘 보면 3장 17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고 합니다.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눈여겨보라고 나를 본받으라 이 말이죠. 우리를 본받으라 이 말이죠. 그러면 바울과 그 복음 전하는 자들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그들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본받는 나를 본받으라 이 말이죠. 이게 바울을 본받으라가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을 본받으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훨씬 많죠. 그 일상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정말 이거 힘들어요. 이게 불가능합니다. 인간으로서 불가능해요. 어떻게 범사에 일을 하는데 설거지를 하든지 청소를 하든지 공장에서 일을 하든지 농사를 짓든지 상거래를 하든지 물건을 사고 팔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이게 인간으로 정말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주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죠. 그러니까 사건 하나하나마다 회개할 것뿐이에요 사실은. 그죠? 지난 한 주간 아내들이요 정말 남편에게 죽게 하듯이 하셨습니까? 남편들이요
정말 아내에게 죽게 하듯이 하셨습니까? 학생들이요, 정말 주님께 하듯이 하셨습니까? 상전들이요, 아니면 종들이 하기엔 좀 그렇죠? 그냥 사장님이 아닌 분들이요, 직장 생활하는 분들이요, 정말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죽게 하듯이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을 죽게 하듯이 하라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또 뭐로 발견해요? 주여, 우리는 범사에 주의 이름을 더럽힌 내가 십자가의 원수 맞습니다. 정말 내가 십자가의 원수가 맞네요. 이렇게 우리는 모이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다시 주여, 우리는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사오니 정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리스도가 나를 이끌어서 내 범사에 죽게 하듯이 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옵소서. 그거 기도하세요. 그거 구하세요. 썩어질 거 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열심히 일하세요. 썩어질 것은 열심히 일해서 얻어서 사십시오. 넉넉해지면 베풀고요. 진짜 우리가 구할 것은 주께서 나를 지배하시고 다스리셔서 내가 범사에 일상적인 삶에서 죽게 하듯이 할 수 있는 이 믿음을 저에게 좀 주십시오. 이거 구하는 거 주께서 기뻐하세요. 그래서 그런 자에게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니까 밥하는 게 기쁨이 되는 거죠. 내가 비록 땀 흘리면서 흔히 말하는 3D 업종의 일을 해도 내가 정말 주를 의지한다면 그 일이 기쁜 거예요. 안 기쁘시죠? 다른 사람은 뭐가 금수저 물고 나와서 잘하는데 나는 이게 뭐야? 노예가 뭐야? 여러분, 고린도전서 7장은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네가 노예일 때 부름받았느냐? 자유할 수 있으면 자유해도 되는데 평생 노예로 살아도 괜찮아. 너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야. 여러분, 이것이 로마를 뒤집어 엎었다니까요. 이게 로마를 뒤집어 엎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빨리 기도해서 세상에 썩어질 것 많이 차지하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할 거야. 야, 예수 믿더니 저 3년 만에 집을 샀대. 3년 만에 집을 샀대. 너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3년만 하면 집 사준다 하니까 집 얻으려고 열심히 3년 해도 왜 집 안 사주냐 그러더래요. 집사 임명했대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식의 교회에서 선포되는 이야기가 어떻게 이 성경 말씀에 한 절에도 들어맞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교회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도전의 이 복음이 내게 선포 안 되면 교회가 뭐가 되는 거죠?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걸들 1번 홍성사 믿음의 걸들 7이고요. 7번인데 지금 홍성사에서 믿음의 걸들밖에 안 나올 거예요. 그 7번의 1번이 회개하소서 십자가의 원수된 교회요. 이게 순복음교회 목사님이었어요. 순복음 다니는 목사님이 십자가 복음을 듣고 나서는 회개하소서 십자가의 원수된 교회요. 교회가 오늘날 주일 성수 11조를 강조하면서 교회 성장 쪽으로 나가니까 그거 십자가의 원수된 교회요. 회개하소서. 이게 순복음교회 나는 목사님이 그 설교, 그 책을 냈어요. 추천합니다. 사서 읽어보십시오. 없으면 헌책방에 아마 있을 거예요. 회개하소서 십자가의 원수된 교회요. 십자가의 원수가 어디에 있어요? 교회입니다. 교회. 세상은 원래 하나님과 관계 끊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원수를 할 것도 없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원수 짓을 하는 자들이 교회다라고 그렇게 목사님이 책을 써낸 거예요. 회개하소서 십자가의 원수된 교회들이요. 그러니까 사람들 또 교회 욕하네. 목사 욕하고 지가 교회인데 목사가 잘못 가르쳤대. 여러분,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있는 거예요. 신학교가 잘못됐대요. 아니, 수요가 있으니까 신학교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신학교 또는 그런 목사 설교 아무도 듣지 마세요. 그러면 신학교 문 닫을 거 아닙니까? 그런 목사 배출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이런 핑계 대지 마세요. 목사가 잘못해서, 교회가 잘못해서, 자기가 교회예요.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그러면 설교 들으면, 이장 목사 설교 들어도 진짜 성경 그러한 거 하고 제가 원고 다 올려놨잖아요. 그리고 동영상 다 찍혀 있으니까 진짜 그러한 거 하고 성경 대조해서 찾아보십시오. 그게 베레아 사람들이에요. 말씀이 그러한 거 하여.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그거 보지도 않고. 그저 목사님이 빔이 알아서 잘 챙겨주시겠느냐고. 목사도 십자가의 원수일 수 있잖아요. 아니, 더 많을 수 있잖아요. 자기 욕망 때문에.
복음을 제대로 안 전하고 자기 교회 성장, 목회 성공이라는 욕망 때문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게 훨씬 많습니다. 이게 바울이 지금 우리 보고 십자가의 원수로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눈여겨보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아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 눈여겨보십시오. 정말 잘 살펴보십시오. 저 목사가 도대체 뭘 설교하는지, 그 결론이 무엇인지. 안 그러면 그들도 십자가의 원수고 우리도 십자가의 원수로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18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안 그래요, 여러분들? 저 눈물이 날라 그래요. 어제 어떤 분이 자기는 순복음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대요. 5중 축복, 뭐 3중, 뭐 구원, 뭐 5중 복음, 3중, 뭐 3중 축복? 그거 정말 잘하는 사람이 지금은요, 자기는 그 종교 목사를 위해서 기도한대요. 정말 복음 바로 전하게 해달라 기도 안 돼요. 눈물이 난대요. 운대요. 그래서 그리고 바울이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나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게 빌립보서 안에서 뭐냐 하면 2절 보십시오. 3장 2절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를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들이에요. 그럼 개들, 행악하는 자들, 몸을 상해하는 자들, 이건 할례파들이에요. 손으로 할례 행하고 할례를 행하고 구원받는다는 이런 자들. 할례는 유대인들의 자랑이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오는 자들을 보고 개들이라 그러고 행악하는 자들이라 그러고 그들을 십자가의 원수라고 해요.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구원한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요한복음에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내가 들리면 어디에 들린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들리면, 내가 십자가에 들리면 너희에게 영생을 주겠다. 이 요한복음 3장 15절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은 잘 알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라. 그건 잘 알죠. 야, 나 예수님 믿었다. 나 영생 얻었다.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이거 알미니안이에요.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이단이 돼요. 그 앞에 말씀 봐야 돼요. 내가 들리면, 내가 십자가에 들리면 너희에게 영생을 주겠다.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 성령을 부어주시거든요. 내가 들려서 너에게 성령을 부어주면 그제서야 너희 죄가 뭔지를 알고 너희가 나를 믿게 될 거야. 그게 영생이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려야 그 성령이 우리에게 와야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어야 성령이 주어집니다. 성령 그냥 오시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을 부어주시는 것이 성령입니다. 성령 운동이 아니에요. 성령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이루심을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분.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 이루심이 뭔지를 알고 믿게 돼요. 이게 영생입니다.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인데 이 예수를 아는 것을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생 얻는 거 우리가 할 수가 없었어. 예수께서 내가 들리면 너에게 영생을 주겠노라고. 근데 그 참된 지식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세상 지혜로는 십자가는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못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8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가 들리면 너희에게 참된 지식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참된 지식을 알겠다. 내가 그인 줄 너희로 알게 하겠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에도 나와요. 계속 내가 그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내가 그인 줄 알고 믿으면 너희는 영생을 얻는데 이게 참된 지식을 어떻게 주신다고요? 내가 들리면 너희에게 주겠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에서는 내가 들리면 너희를 나에게로 모아내겠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에게 자기를 나눠주시고 우리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자기의 몸으로 모아내는 이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서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우리가 영생을 얻어요. 참된 지식을 얻어요. 그래서 몸이 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에 우리가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100% 은혜로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렇게 믿고 나서 믿음 이후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우리 흔히 성화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성화의 주체도 우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 것은 나의 행위가 아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모순 되지 않아요. 주를 사랑하십시오. 성경 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이게 성화가 아니에요. 만약 이걸 성화의 개념으로 본다면 예수님을 상업적 거래로 본 거예요. 이 상업적 교환으로 본 거예요. 마틴 루터가 교환을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십자가를. 마틴 루터가 교환이에요. 교환되었으니까 나는 교환당했다는 거죠.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물론 있지만 성경적 대신은 아니에요. 세속적 대신은 축구 선수가 운동장에서 다리 부러지면 어떻게 하노? 축구했잖아. 퇴장돼요. 누가 들어가요? 대신 후보가 들어가요. 이게 세속적 대신이에요. 세속적 대신은 거리와 공간이 함께 할 수 없는 대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대신 날 위해서 죽었다 할 때 세속적 대신의 개념은 나는 못하니까 예수님이 대신했다는 개념이죠. 맞아요. 그런 의미 있어요. 근데 세속적 대신은 나와 그리스도가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부상 입어서 운동장에서 나오면 나 상도 못 받아요. 내 대신 들어간 사람이 골 넣으면 그 사람이 상 받아요. 이게 세속적 대신의 개념이에요. 거리의 차이가 있고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때 대신했는데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게 세속적 대신 개념이에요. 이게 거래 개념이에요. 법정적 칭의. 법으로 너는 의인이야. 끝난 거야. 나 의인으로 살아야지. 너 구원받아서 나 구원 즐기면서 살아야. 이 구원판이에요. 지금 여기 아니네요. 저 이사 갔는데 2층에 구원판 있다가 이사 갔거든요. 지금은 신비주의예요. 이건. 그러니까 이러한 개념들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믿음을 강조하며 타락한다고요. 그건 세속적 개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요. 자, 조금 전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달리심으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를 나누어주고 우리를 짊어져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들어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일이 사람의 연약함으로 무너지고 실패하겠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연합되어 있는 그 성경적 대신의 개념은 함께 자기를 나눠주고 짊어지고 주님께서 우리를 얻고 운동장에서 축구하시는 거예요. 부상당한 나를 얻고 주님께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상을 함께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는 거.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시는가요?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묶여서 가는 거. 그럼 그리스도 묶여서 살기 때문에 겉으로는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정말 복음화론으로 사는 사람은 아까 제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모든 일에 죽게 하듯 하십시오. 교사라면 죽게 하듯 하시고 학생이면 죽게 하듯 하시고 일을 하는 사람, 농사 짓는 사람 무슨 일을 하든 죽게 하듯 하시란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일하시는 모습이에요. 이러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보고 욕하겠어요? 아무도 욕 안 해요. 칭찬해요. 야, 당신을 보니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거군요. 당신 안에 무슨 소망이 있어서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물어봐야 돼요. 사장은 돈 많이 벌어. 자기는 막 돈 많이 벌고 떵떵거리면서 잘 살아요. 근데 11시간 막 육체 노동해요. 근데 막 기쁨으로 막 얼굴에 만면에 웃으니까 찬송하고 기쁨으로 죽게 하듯이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사장이 또 보면 참 미쳤나 저거. 너 와 그래? 나는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도 나는 불행해. 마누라는 마누라대로 놀러 다니고 신랑은 신랑대로 놀러 다니고 애는 애대로 놀러 다니고 가정이 엉망이에요. 근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니?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봐야 돼요. 이게 무슨 삶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일에 쓰거질 거 그냥 교회 와서 열심히 헌신충성복사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서 높여주셨다고요. 그런 복음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 이거 십자가의 원수예요. 19절 보십시오. 그들의 마침은 십자가의 원수들의 그들의 마침 무서워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입니다. 그들의 신은 배요. 이 배는 욕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주여 주여 이름을 부르든지 하나님 예수님 성령을 부르든지 간에 그들의 욕망을 위해서 섬기는 것은 결국 멸망입니다. 그들이 영광이다 영광이다 항상 땅에 부끄러운 일들이에요. 그리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거죠. 이 땅의 일을 생각하는 건 또 세상 영광, 물론 세상 영광을 추구하는 것도 욕망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얘기했죠. 욕구와 욕망은 다르다고요.
욕구는 생존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야 되잖아요. 생존이 채워지는데 더 나은 것을 바라보는 것, 이게 욕망이라 그랬잖아요. 그래 인간은 끊임없이 욕망을 모방하면서 살아가요. 다른 사람 좋은 거 있으면 나도 갖고 싶잖아요. 견물생심이에요. 그런 욕망에 종되지 말라는 거죠. 그거 땅의 걸 생각하지 말라는 그런 말이에요. 세상 살아갈 때는 열심히 헌신 충성 봉사하면서 사세요. 그러나 정말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 믿음으로 산다면 아까 조금 전에 얘기 들었듯이 범사에 정말 누구보다도 헌신하고 누구보다도 희생하고 누구보다도 윤리적이고 누구보다도 도덕적이고 누구보다 양심적으로 살 거예요. 마땅히 그렇게 살 거예요. 이건 내가 성화해야지 하는 내 주체가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시면 범사에 죽게 하듯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선과 헌신을 다해서 살아갈 거예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정말 이게 인간의 주체된 성화인지 성령의 성화인지 구분되는 단어가 그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가 어떤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바울은 처음에 일할 때는 텐트 메이커 했거든요. 정말 열심히 일해서 복음 전했거든요. 나중에 후원이 들어오니까 풀타임 사역을 했어요. 그럼 전적으로 주를 위해서 살았는데 이렇게 헌신 수고한 것, 누구보다 더 수고했지만 이것은 내가 아니요. 여러분 진짜로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바울이 내가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열심히 헌신 충성 봉사했다면 내가 아니요 라고 말을 했을지라도 그건 포장이에요. 포장, 가식적인 거예요. 근데 바울은 사실이에요. 그게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안 되죠. 우리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예수님 똑바로 알고 믿으십시오. 이게 모순이 안 된다니까요. 우리 자꾸만 세상적 대신론 개념을 가지고 해석을 하니까 모순되는 걸로 봐요. 성경적 대신의 개념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함께 묶여서 사는 걸 말하는 거죠. 이게 성경적 대신의 개념이거든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묶이지 않고 자기가 어떤 영광을 위해서 주를 섬긴다고요? 그건 욕망이에요. 그건 멸망이에요. 그게 구원을 말한다든지 뭐 영생을 말한다든지 하늘의 상을 말한다든지 땅의 복을 말한다든지, 그게 그리스도와 함께 묶이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고 자기 세상의 욕망, 배를 섬겨서 간다면 그건 멸망의 길이란 말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원수예요. 그들의 영광에서는 땅의 부끄러움이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이것들이 십자가의 원수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원수가 멀리 안 있네요. 바로 내가 십자가의 원수라는 사실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 설교에서 일부 인용을 합니다. 바울이 어떤 이들을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하는지 주목하십시오. 선한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잘 들으셔야 되겠죠? 조금 전에 우리는 모든 범사의 삶에 어떻게 살아라고요? 선하게 살고 열심과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죽게 하듯이 살아라 그랬잖아요. 그건 그리스도에 연합된 자의 삶의 결과입니다.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지도 않았는데 나 착하고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살 수 있어. 이게 율법주의로 나오든지 도덕 양심으로 나오든지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이건 미안합니다. 이렇게 질문할게요. 학생들도 있으니까 이해되십니까? 두 사람밖에 답이 안 나왔습니다. 다시 설교하겠습니다. 우리가 선하고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지극히 당연해요. 그죠? 우리 문화 속에서 율법 지키는 거, 부모 공경하는 거 지극히 당연해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요게 뭐라고요?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목사님 지금까지 삶에서 죽게 하라 하는 그건 뭐예요? 그건 결과예요. 결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결과로 그렇게 나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십자가의 원수. 그래서 다시 읽을게요. 바울이 어떤 이들을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하는지 주목하십시오. 선한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자신을 구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십자가만 나를 구원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십자가의 친구입니다. 그러나 이 말에 무엇을 덧붙이거나 드러내는 사람은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유대교인들과 도덕주의자들을 정죄하는 최종적인 근거입니다.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전부 십자가의 원수이며 십자가의 영광을 훼손하는 자들입니다.
그 뒷부분은 상당히 이제 그 로이드 존스 목사가 성화를 강조해요. 앞에 부분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성화를 강조하는 거죠. 그런 게 이제 박영수 목사님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뒷부분은 누가 봐도 도덕적으로 잘못된 삶을 살면서 십자가를 말하고 십자가를 전하는 자들 있다고 하면서 그들도 십자가의 원수라고 해요. 자기가 직접 봤대요. 술이 취해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구원돼 이러더래요. 술이 취해가지고. 그러니까 자기는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로이드 존스 목사는 성화를 상당히 강조합니다. 그런데 성화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일이 아닌 우리의 일로 되어버리면 다시 십자가의 원수가 됩니다. 이건 제가 원고 작성한 거예요. 그러므로 성화도 그리스도의 일로 은총에 속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상업적인 거래의 교환이나 법정적인 개념으로 예수님과 우리가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자신을 나누어 주시고 우리를 짊어지셨기에 우리를 그가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끌리는 자는 세상 그 어떤 사람들보다 더 희생적인 모습이 나오는 것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런데도 이런 자들의 고백은 자신이 죽기까지 충성하여도 자신이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그렇게 되었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게 열매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십자가에 대한 원수가 무엇인지 성경 몇 곳을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바로 앞에 보십시오. 에베소서가 있고요. 에베소 바로 앞에 갈라디아서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20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이죠. 내가 그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이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셔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나에게 나눠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나를 그리스도 한 몸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뭐냐? 21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십자가의 원수가 뭐예요? 십자가의 원수가 뭐예요? 내가 율법 지켜서 의롭게 되어야지. 이게 뭐예요? 십자가의 원수예요. 그럼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은요, 내가 도덕적으로 살아서 나 양심 곱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야지. 이게 뭐예요? 십자가의 원수. 여기서는 다른 말로 십자가를 헛되이 하는 자들. 무서워요? 십자가의 원수인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자들이에요.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자들. 이 성화론 잘못하면 십자가를 헛되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3장부터 보십시오. 1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는 누가 너희를 깨닫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는 것은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복음을 믿음으로 어떻게 돼요?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들어옵니까?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온 거예요. 이들은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키겠다는 자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들어와서 너희가 예수 믿는 것만으로 구원 못 얻고 뭘 해야 구원 얻는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라고 할 때에 바울은 그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십자가의 원수라 그러고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자들이란 말이죠. 너희 눈앞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밝히 보일 때 누가 너를 깨닫냐? 하늘에서 있는 천사라도 우리가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전하면 그들은 저주를 받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이뤘다는 여기에요. 그리고 믿음으로 된다는 것은 은혜로 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로 부족하다고 하면서 무엇을 더 보태야 되겠다. 또 거기서 뭘 뺀다. 이게 전부 십자가의 원수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가? 금요일 저녁에 이런 질문하신 분이에요. 성경 마치고. 목사님, 고 김수환 추기경이 예수 안 믿어도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고 했고요. 또 정의용 목사가 뭐 동국대학인가 불교대학 가서 여러분 꼭 예수만 구원 아닙니다. 여러분도 뭐 다 구원의 길이 따로 있고 또 착하게 살면 구원 받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해요. 물어볼 것 없지요. 다른 복음입니다. 근데 가끔씩 정의용 목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말 해요, 안 해요? 해요. 근데 그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이
자신이 믿어주는 행위라가 되든지 또는 믿음 만능주의가 되면 그것도 이단이 되거든요. 믿음은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러면 어떨 때는 왜 믿음을 구원한다고 어떤 때로 행위가 나옵니까? 야고보서 나와요. 한 샘에서 단물과 선물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한 샘에서 단물과 선물이 같이 나온다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안 그래요? 어떻게 어떤 우물에서 달고 마실 물이 나오고 어떤 데는 또 거기서 막 선물이 나오고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한 샘에서는 한 물밖에 안 나요. 선샘에서는 선물밖에 안 나와요. 단물이 나오는 것은 단물이 나오는 거잖아요. 한 입에서 왜 두 말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면 돼요. 믿을 자는 믿을 거 아니에요. 택한 자는 믿을 거 아닙니까? 그 믿음이 없으면 자꾸만 이렇게만 말하면 타락할 텐데, 방종할 텐데, 믿음으로 안 살 텐데, 그 두려움이 있으니까 온전히 복음을 못 전하는 거예요. 교회 성장에 목적을 두고 목회 성공이라는 그 자기 신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복음만 전하고 믿음으로 사십시오, 이 말을 못하게 되는 거죠. 십자가의 원수가 다른 데 있던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 십자가의 원수가 우리 안에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이 하려고 하는 우리의 공로, 자기 이름, 자기 자랑, 자기 행위, 자기 공로, 자기 의, 이런 것들이 십자가의 원수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대신 죽으신 거예요. 죽으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겠대요. 이제부터 예수 믿는 삶이 이루어지는데 결국 우리 육체의 남은 생애 동안 내가 그리스도에 붙잡혀서 내 의들이 무너지는 과정이에요. 내 의들이 무너지는 과정.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란 것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나는 전적으로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는 나는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풍성한 사람이에요. 믿음이 크다 작다, 인간의 행위를 가지고 믿음이 크다 작다 말 안 해요. 어제 어떤 설교를 들어보니까 합동제 큰 교회 목사가 이렇게 말해요. 임대아파트 사는 사람이 교회 30주년 기념 행사를 하는데 임대 보증금을 빼서 교회에 바쳤대요. 이렇게 안 해도 된다고 하는데 자기가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그렇게 했대요. 감동받아서 했기 때문에 이건 돌려줄 수는 없대요. 절대로 돌려줄 수는 없고 구제 대상이 되면 구제헌금을 하겠다고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물론 그 사람이 주를 사랑해서 살 수 있을 거예요. 그건 몰라요. 그 사람 마음의 중심은 몰라요. 그걸 왜 설교 시간에 하겠어요? 부자들 너희들 뭐 하는 거야? 교회 30주년 기념 큰 행사를 하는데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도 자기 임대 보증금을 빼서 갖다 바치는 너희들 뭐 하는 거야?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십자가의 원수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정말 복음 들으면 복음대로 또 우리 이용하고요. 율법주의, 도덕주의, 양심주의가 전부 십자가의 원수로 나와요. 한 곳, 두 곳 말씀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아브라함과 다윗, 중요하게 아브라함과 다윗이 무엇을 얻었습니까? 로마서 4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예, 로마서 4장입니다. 1절.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래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 그러잖아요. 이방인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은 할례 받기 전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는 받거든요. 그리고 나서 믿음을 확정하는 게 할례인데 그 할례 받은 자의 조상도 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무엇이고 다윗이 받은 복이 뭡니까? 일한 것도 없이 그 불법과 죄가 가림을 받은 믿음으로 의롭다는 받는 이게 아브라함과 다윗이 받은 복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뭘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거예요. 아담의 죄로부터 오골 오들 자기 백성들의 죄를 그 십자가로 다 끌어모아서 그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예수를 믿는 자는 또 그 성이 임한 자, 그래서 연합되어 함께 사는 이야기. 이게 십자가의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원수가 누구냐? 한 거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보십시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0장. 저는 이 말씀을 너무너무 중요하고 자주 인용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 보십시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 이게 뭐예요? 복음이죠.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이거 뭐예요? 복음을 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목사님, 진짜로 복음을 받은 자가 복음을 버릴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런 자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앞에 복음 받아들인 게 가짜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버리는 거죠. 진짜로 성령님하여 복음을 받아들이면 못 버립니다. 근데 버린다, 이건 가짜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읽을 때 항상 문맥과 그 배경을 같이 살펴봐야 돼요.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으면 이들은 본성적으로 어디로 흘러가기가 쉬워요? 율법으로 흘러가기 쉬워요. 그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복음으로 의롭다는 받았는데 복음 버리고 다시 뭐로 돌아간다고요? 율법으로. 너가 십자가의 원수야. 그 갈라디아 3장과 같아요. 너희가 이방인들이야. 갈라디아는 이방인 대상이에요. 이방인들 너희가 복음으로 예수 믿고 구원에 이르렀다. 그런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다고 너희 저주받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고,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복음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늘 찝찝해. 내가 이거 안식을 안 지켜도 되나? 내가 이 주일 성수 안 해도, 이 11조 안 해도,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때 유대 율법주의 싹 들어와서 너가 그렇게 하면 구원 못 얻어. 막 불안하죠. 그래서 바울이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게, 진리라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복음을 버린다면 다시는 뭐가 없어요? 속지 않은 제사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를 단번에 영원히 의롭게 한 제사가 뭐예요? 십자가. 그런데 예수의 복음을 버려요. 예수를 버려요. 다시는 속지 않은 제사가 없어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이보다 더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모든 죄는 다 용서받습니다. 모든 죄는 용서받는데 성령 해방죄는 용서 못 받는다고. 성령 해방죄가 뭐예요? 예수 안 믿는 게 성령 해방죄예요. 성령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성령은 성령의 사역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성령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성을 증거해요. 그래서 진짜 성령 해방죄는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다시는 속지 않은 제사가 없어요. 그래서 27절 보십시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라.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원수는 아까 읽었잖아요. 빌립보서 3장 19절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이 이르시나. 이들은 멸망이란 말이죠. 그래서 복음을 버린 자, 복음을 배척한 자, 복음을 받지 않는 자는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모세법 어기도 2명의 증인으로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근데 모세의 그 율법의 저주를 누가 대신 담당하셨어요? 예수의 십자가로 모세의 그 저주, 율법의 저주를 다 담당하신 그 예수를 버린다고요? 모세법 어기도 2명의 증인으로 돌 맞아 죽는데 모세의 그 저주를 다 받으신 예수님을 버린다고요? 예수를 배척한다고요? 모세법에 의해서도 죽는데 모세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모세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버리면 모세법 어김보다 더 무섭다 이 말이에요. 모세법 어기면 회개할 기회라도 있죠. 모세법 어기면 회개할 기회라도 있죠. 모세법을 다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율법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다면 이게 영원한 심판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얼마나 시시하게 여겼습니까? 얼마나 별 볼 일 없이 여겼습니까? 영원한 심판의 근거, 영원한 구원의 근거가 십자가에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한 가지 얘기예요. 은혜의 성령,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그게 은혜의 성령이에요. 은혜의 성령 뭘 증거해요? 우리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증거해요. 언약의 피가 어디서 흘렸습니까? 십자가에서. 그 언약의 피를 흘리기 위해서 누가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십자가의 원수는 하나님의 아들 짓밟아버려요. 그 아들이 흘린 거룩한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겨버려요.
그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하여 십자가로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시고 우리를 단번에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예수의 십자가의 피, 그 언약의 피,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은혜의 성령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원수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있음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주여,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십자가의 원수였음을 고백하오니 이 저주받아 마땅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저주를 대신하시고 오히려 우리 안에 오셔서 사시는 그 놀라운 자비와 긍휼의 영원함, 그 언약의 피의 능력들을 날마다 맛보며 누리며 그 안에서 살게 하시고 이 생명이 흘러차고 넘쳐서 또한 이웃들에게도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